40주 자 보겠습니다. 40주 자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본문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이제 슬픔의 노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가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애가서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예레미야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 그런 어떤 고통과 슬픔을 또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는데요. 예레미야는 왜 그런가 하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걸 예언했던 선지자잖아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백성에게 전파해야 되는 선지자 입장에서 마음이 이게 뭐 편했겠습니까? 즐거울 리가 없죠. 눈물 나고 애통스럽고 마음이 가슴 아픈 그런 이제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에 쭉 읽다 보면 그럼에도 이 슬픔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자와 궁유는 무엇일까? 이거를 이렇게 소망으로 바라는 그런 선지자의 심정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도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9절에서부터도 쭉 보면 그거거든요. 이 고난, 낙심되고 절망되고 내 마음에 떠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면 이게 하루 종일 짓눌러요. 떠날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걸 압니까? 모릅니다. 맛이 하나도 없어요. 뭐 즐겁게 만나서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어도 속에서 웃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근심이 계속되는 거죠. 좋은 걸 봐도 좋은 줄 모르고 왜냐면 이 고난이라는 건 정말 내 안에 쑥과 담즙처럼 되어서 그냥 내 모든 정신과 몸과 영혼을 사로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극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은 모든 즐거움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내 소망이 되었다라고 선지자는 고백을 해요. 뭐 이분이 성정이 유별나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고난은 분명히 아프지만 지난 주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되게 고난을 왜 당합니까? 두 가지 때문에 당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잘못 때문에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죄가 아니어도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어떤 판단하는 잘못한 것 때문에. 자, 이런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만약에 내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고 나의 어떤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면 그것도 역시 내가 돌이키고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더 나은 앞으로의 지혜와 좋은 방향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고 연단이 된다면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 일은 물론 없으면 참 좋겠으나 그러나 사람인지라 죄 때문에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실수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고 회복되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도 소망이다. 또 하나의 고난은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고자 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 일부러 우리를 막 어려움 중에 몰아내지는 않지만 사회 구조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나는 별명 잘못한 것도 없지만 어쩌다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어려움 속에 갈 수가 있죠. 하나님 날 여기서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그 고난 속에 놔두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넓은 긴 목적으로 보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내가 이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고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신다면,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손 안에만 있으면 고난도 유익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 뭘 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난 중에는 겸비함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혼자 앉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꽉 다물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되게 고난 당하면 사람은 뭐부터 해요? 원인부터 찾고 원망부터 나오죠. 때로는 가족을 원망하고 때로는 이렇게 만든 사회를 원망하고 더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과 원망 나와요. 핑계가 나오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핑계도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겠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하면서 자신을 탓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불평부터 나오고 원망부터 나오는데 결국은 그걸로 해결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길 바라시나?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겸비하라고 하는 거죠. 또 29절에 보면 입을 땅에 어디에 대라 그래요? 티끌에. 누가 땅에다 대고 입 맞춥니까? 이건 뭐예요? 낮아지는 걸 표현하는 거죠. 아주 비천한 모습이죠. 낮아짐, 겸비함.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주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죄 때문이라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날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겸비하게 내 비천함을 인정하고 낮아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잔잔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해결과 응답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표현은 27절에 언제 멍에를 매는 게 좋대요? 언제? 젊었을 때. 여러분은 젊으십니까? 안 젊으십니까? 젊다 그러면 멍에를 매라 그럴 것 같고. 자,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젊을 때, 또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아주 크게 그냥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젊을 때와 장년의 때와 노년의 때가 있을 때 세 번 중에 한 번 꼭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느 때 당하기를 선택하실 겁니까? 1번 젊었을 때, 자 2번 장년 때, 3번 노년 때. 갈수록 없으시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당하는 게 유익할까? 이왕 당해야 될 거라면 늘 형통한 인생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고난의 사람이 있긴 말이에요. 늘 고난만 당하는 사람도 없어요. 언젠가 또 잘 풀리고 형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지 뭐 꼭 어려움만 당하고 형통함만 당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성경적으로 보거나 우리 인생의 철학적인 면에서도 볼 때는 젊을 때 당하는 게 그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소년 등과라는 말이 있죠. 소년 등과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젊은 나이에 일찍 성공하는 거. 그게 남들은 야, 너 일찍 이렇게 성공하고 대단하다 막 축하하고 그냥 우쭐해지죠. 근데요, 이 소년 등과는 세상에서도 경계를 합니다. 왜? 그러면 적이 많아져요. 너무 일찍에 성공해버리면 쉽게 말하면 적들이 견제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는 적들도 많아지게 돼 있고, 또 그런 게 아니어도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좀 우쭐하게 돼 있어요. 이 정치인들도 가만히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젊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이런 지혜나 겸비함이 부족하고 천방지축일 때가 있어요. 왜? 주변에서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다가 꼭 넘어지거나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복이 되려면 끝까지 겸비해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젊을 때 너무 성공을 해버리면 이제는 내려갈 게밖에 없잖아요. 더 올라갈 데가 어디 있어요? 비슷하게 가거나 내려가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겸비하는 게 맞다. 그럴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자칫 오히려 끝으로 갈수록 좋아야지 끝으로 갈수록 안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만 여러분 젊을 때보다 작년 때, 노년의 때 더 풍성하시고 더 형통하시고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이 크죠. 아니 그러면 진짜 그러길 바래요. 노년에도 좀 어렵고 힘들고 힘도 없는데 가뜩이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하고 비례하겠냐고요. 우리가 젊을 때보다 작년의 때, 그때보다 노년의 때 더 잘되고 형통하려면 그만큼 하나님 향한 신앙이 어떻게 돼요? 계속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겠지.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잘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구나,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더 은혜 주셨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면 그게 성공이고 축복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뭐 큰 이름을 떨치고 대단한 일을 해도 뭐예요? 마지막에 삶이 무너지고 비참해지고 부도덕해지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고생은 젊을 때 하는 게 낫다. 그러면 겸비하게 되고 다듬어지고 겸손하게 되고 어떤 축복이 주어져도 실수할 확률이 적죠. 그런 사람들은 더 조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날 여러분도 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당하신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나중에 더 잘되게 하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젊지 뭐 50, 60이면 한참이죠. 뭐 젊지 않습니까?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자, 소년들과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는 하여튼 겸비하면 돼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는. 겸비하면 그 사람은 일어서게 돼 있고 겸비하면 반드시 회복하게 돼 있고 더 잘되게 돼 있어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요만큼밖에는 못 자랐을 텐데 그 일 때문에 이만큼 잘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유익함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 하나님의 그 본심이 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고 인생을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셨냐? 맨날 형통하게 하시면 좋은데 자 그런데 그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본심은 뭐예요? 인자와 긍휼하심이 본심이에요. 거기 33절도 있죠.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2절에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오늘 꼭 이상하게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까 수요 강의 때도 나온 그 얘기, 긍휼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또 여기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굴곡들이 많이 이렇게 있느냐? 그게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고 우리가 걱정하는 인생, 근심 많은 인생이 되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수단이 뭐다? 그게 고난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건 그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채찍을 주시고 징계를 주셨을 때 아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섭섭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그런 본심은 뭐냐? 이거를 우리가 그 고난 중에 깨달을 수 있다면 묵상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신앙이죠. 대개는 그때는 모르죠. 원망 시큰하고 툴툴하다가 나중에 회복된다면 아이고 주님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제 나중에 깨닫는단 말이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그걸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 뭘까? 그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뭔가 더 큰 긍휼을 주시려고 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대로 받기에는 부족하구나. 내가 더 다듬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돼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구나.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에서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고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본심을 아버지 어머니의 본심을 알면 자녀가 불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닫고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립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 뭐 탈무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책들도 많고 비유들도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과 먼저 이제 의논을 하셨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유대인들의 이제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의의 천사가 있었어요. 의의 천사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모든 걸 인간을 통해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 인간들은요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안 됩니다. 세상이 불의해집니다. 이게 반대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룩의 천사한테 하나님이 똑같이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더니 거룩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인간은 이 세상을 아주 더럽히고 타락하게 만들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반대를 했대요. 빛의 천사에게 이번에 하나님 물으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빛의 천사도 반대를 했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분명히 어둠으로 만들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을 될 겁니다. 하고 이제 막 반대를 했답니다. 자, 하나님이 네 번째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긍휼의 천사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분명 그 인간들이 세상을 불의하게 하고 더러워지게 만들고 어둠에 처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세우실 때 인간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할 것도 아셨을 거고 어두워질 것도 아셨을 거고 불의가 가득한 것을 모르셔서 지은 게 아니라 다 아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뭘 기대하신 거예요? 그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 나의 긍휼이 있으면 저들이 변하겠지 나의 이 사랑이 있으면 저들이 달라지겠지 저들이 어둠에서 돌아오겠지 불의에서 떠나겠지 이 기대가 이 믿음을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이런 유대인들의 격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이 세상의 뉴스를 보고 할 때마다 이제 저 악한 사람들 이 세상이 곧 망하겠구나 망해야지 싸지라고 할 정도로 인간이 참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들을 기다리시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실 만한 세상이었고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실 만한 인생이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긍휼을 늘 기억하시고 또 함께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구하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